교재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새신자반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 생활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이 10주가량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기본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주 내용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까지 그렇게 한번 이 연말에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요. 하나님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고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상가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미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종종 보는데 아주 교만한 거.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만큼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책은 예화도 많고 내용이 길지만 제가 그걸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책은 교회에 있으니 독은 하나 주문해서 읽어보시면 가장 좋겠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내용은 부끄럽지만 유튜브에 제가 다시 보기로 이렇게 올려둘게요. 이 부분만 떼서.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못 오신 우리 성밖의 교우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물으면 성경책을 딱 보면서 이런 분이시지 하고,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주보에 본문을 뽑아서 이렇게 내용 넣어놨어요. 옆에 주보 딱 해놓고 성경책 찾기 바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 우주의 창조주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고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이렇게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게 은하예요.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바로 우주라고 해요. 1972년 보이저가 지구에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천왕성인가요? 벗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봤는데 이제 벗어나고 있대요. 60여 년 만에. 근데 그 수천억 개가 있는 태양, 그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인데,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한 존재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전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를 놀랍게도 매우 질서정연한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그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세대 교육받고 또 우리 예수정에서 신앙 고백 이런 것들 보면 첫 번째가 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실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 아멘 하면 예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지식 목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성, 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혹은 남성이기도 하면서 여성이기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다른 말을 하자면 성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크고 강하신 분, 부성의 어떤 성품이라는, 또 한없이 자비롭고 따뜻한 모성의 품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지철 목사님은 칼융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통합된 존재가 가장 성숙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되게 크고 강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비롭고 따뜻한 그런 품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마치 정복문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신 크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아주 작은 생명체도 연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시다. 하면서 책에서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중에 이슈 목사님이 어렸을 때 6.25 전쟁이 막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기차를 탔대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차 타면 위층에 창도 없고 문짝도 없고 한겨울에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너무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아이 그 이재철에게 버선을 벗어서 발 위에다가 신겨줬대요. 그래서 좀 따뜻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는 맨발로 시퍼렇게 발이 됐대요. 그래서 동상에 한동안 어머니 고생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유로우신 어머니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크고 강하신 아마 아버지였다면 남자가 왜 이리 어쩌고 떨어 이겨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기를 타일렀겠지만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신의 맨발을 버선을 벗어서 신겨주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따뜻한 어머니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의지와 기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겠지라고 그렇게 무심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또 밤에 어둠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비가 오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잘 살도록 배려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안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섞이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노예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고 본문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다윗도 다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단단하게 또
무엇이든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훈련받아본 적이 없다면 저는 참된 자녀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단련되고 있다. 그 점검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되고 잘 되길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오늘 이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유한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 지금 이재주 목사님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다친 거예요. 다 아이들을 다쳐봤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얼굴이 찢어진 거. 병원에 갔더니 다시 꿰매야 된대요. 국소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 살았어요. 아이를 붙잡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시겠어요? 네.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온 가수 이성윤이가 이천 목사님 아들이 붙잡기가 없어 꼼짝도 못하는데 아빠 할까 안 했어요.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인간의 유한성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대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간 조건 한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벌써 여덟 번째까지인데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지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갔는데 제물을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멈춰라. 그리고 수장 한 마리, 가지에 걸린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수장을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대책이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여보,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즐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봐요. 처음부터 그 퍼즐의 그림을 보고 맞춰갈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퍼즐 하나하나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맞춰가요.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멋진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순간순간 그 작은 퍼즐 하나를 맞춰가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를 향해 선한 길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그림을 완성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어머니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기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동행하겠다,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는, 실제로 갔더니 라반 삼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20년을 주구장창 진짜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야곱인데, 근데 그 속이는 야곱보다 단수가 외수인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데, 자녀가 12명, 딸도 있고, 그리고 가축도 많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추격하는 라반을 또 붙잡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리라든지, 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든 또
가정을 통해서든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좀 웃을 수 있지.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저럴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저막한 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든지 혹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밥조쯤 될 것 같은데 굵은 글씨로 그 사람이 가로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 형이 자기를 쏠고 도망가는 걸 기억하고 혼내려고 이제 야복강이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32장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에서 형과 화해의 고음을 지나게 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간과 신에 져주시는 분이셨다. 그 사랑하는 백성과 어떻게든 상황에서 이기려고 하시는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저주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혹은 성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길들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8가지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요. 주고 있는 거 하고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한번 새겨보는 우리 경주성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꼬맹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 아버지한테 그 아빠가 바로 우리 한국식으로 아빠예요. 그것만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당시 아버지라고도 잘 안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
넘어서 아빠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 앞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참 창조주,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때도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복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전능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시고 줘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